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알람을 끄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SNS를 훑어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목사인데 말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아침은 스마트폰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손이 핸드폰으로 향하는 그 습관 말입니다. 2022년 가을, 그때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지만 속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해야 할 일이 되어버렸고 말씀 묵상은 설교 준비를 위한 작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공허해지는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이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64세셨던 그분은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교회에 오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그분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집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아침에 눈 뜨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을 보시고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3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어요. 무릎은 아프고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눈 뜨자마자 5분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냥 5분만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도 안 보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처음엔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무릎 통증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지금은 6개월이 됐는데요.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루가 축복이 됐어요.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해도 괜찮아졌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걸 매일 아침 느끼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에게 배우는 이 부끄러움, 그리고 동시에 찾아온 강렬한 깨달음. 아침 첫 시간이 하루를 결정한다. 아니, 아침 첫 5분이 인생을 바꾼다. 그날부터 저는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대신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핸드폰에 손이 자꾸 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제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준비가 달라졌고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고 가정에서의 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리는 그 첫 기도가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조건 드려야 할 이 기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영적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7가지를 천천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89%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알람을 끄는 그 손으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날씨를 확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행동이 실은 우리의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아침에 가장 먼저 받아들인 정보로 하루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눈을 뜨자마자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하루 종일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리이다. 시편 119편 147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다윗은 하루 중 어느 때도 아닌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먼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미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신 박 권사님은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아침부터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23년 1월 새해 첫 주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첫 인사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박 권사님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을 계속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느끼던 그 막연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박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불안장애로 고생했던 것이 실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소식으로 아침을 시작하니까 세상 근심으로 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아침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루를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2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불안장애 약도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첫 시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가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핸드폰보다 먼저, 세상 소식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루의 주인이십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젯밤 잠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최순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 최 집사님은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혼자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옆자리에 더 이상 남편이 없다는 사실, 아무도 잘 잤어요? 하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매일 아침 최 집사님을 짓눌렀습니다. 2024년 3월 교회 여전도회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집에 돌아온 최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내가 뭘 감사하지? 남편은 없고 자식들은 바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시도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한가 보다. 그날 아침 침대에 누워서 감사할 것들을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세다 보니 감사할 것이 끝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최 집사님은 침대에서 30분을 감사 기도로 보냈습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달랐습니다. 외롭다는 생각보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한 달을 계속하자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최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10년 동안 외로움으로 고생했는데 감사로 아침을 시작하니까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느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보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계속해 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침 기도에서 빠져서는 안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형통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루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57세이신 김 집사님은 작은 건축 자재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2023년 경기 침체로 가게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줄었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과 불안이 아침부터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가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시편 23편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의 마음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집사님, 큰 공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자재 좀 납품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주문만으로도 한 달 매출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김 집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시편 23편을 선포합니다. 김 집사님은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선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우리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도해 보세요. 성경을 펼치고 한 구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을 제 삶에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하루를 인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세요. 아침 기도에서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한 사람의 기도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이미란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2세이신 이 권사님에게는 29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준혁이라고 하는데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5년째 백수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컴퓨터 게임만 하고 밤낮이 바뀌고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아들을 보면 화가 나고 화를 내면 아들은 더 방에 틀어박히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2024년 2월 교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 나가자. 그리고 준혁이를 위해 기도하자.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서 특별히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서 이 권사님 자신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도 힘들겠구나. 저 아이에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준혁이가 빨리 취업하게 해주세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준혁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준혁이에게 희망을 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다녀와서 아들 방문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준혁이를 축복해 주세요. 준혁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인생에 소망을 주세요. 40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들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혁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요즘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저한테 잔소리했을 텐데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이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느껴져요. 엄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날 준혁이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준혁이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아들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먼저 제가 변했고 그 다음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한 사람의 기도가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매일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소서. 제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이제 아침 기도의 5번째 핵심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할 일 목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작은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박정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54세이신 박 집사님은 중학교 수학교사이십니다. 교직 생활 27년째,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수업 준비, 학생 상담, 학부모 면담, 행정 업무. 특히 2023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문제 학생들이 유독 많은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깰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박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제가 만날 학생들, 제가 할 수업들,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첫 수업 시간, 가장 시끄러운 반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을 통제하느라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수업 시작 전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수업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구나. 그날 이후로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할 일은 많고 여전히 바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박 집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누가 책임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부터 바꿔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세요. 아침 기도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6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충남 천안시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59세이신 정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칼국수 집인데 하루에 100명 이상의 손님들이 다녀갑니다. 바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매일이 전쟁터 같았습니다. 특히 힘든 것은 까다로운 손님들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2023년 가을, 교회에서 성령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정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성령님의 사랑으로 손님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점심시간 한 손님이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어요? 평소 같으면 기분이 나빠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순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도 바쁘셔서 그러시는구나. 정 권사님은 그 손님 테이블로 가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손님이 유독 많아서 조금 늦었네요. 서비스로 군만두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표정이 풀리면서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날 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날 이후로 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까다로운 손님들을 대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 권사님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도 맛있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정 권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는 제 감정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계신가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요,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것은 아침 기도의 가장 강력한 마무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하는 선포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만약 아침에 오늘도 힘들겠다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침에 믿음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선포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강대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5세이신 강 집사님은 3년 전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명예퇴직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기력함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2024년 1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인이 강하게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선포하라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주의 날이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강 집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포한다고 뭐가 바뀌나?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집사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다. 자기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이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한 달이 지나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영 컨설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강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부터 매일 아침 오늘은 축복받는 날이다라고 선포했는데 정말로 축복이 온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강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기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기력함 대신 기대감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강 집사님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선포를 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강 집사님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선포하다 보니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오늘은 주의 날이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아침 반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에 능력을 주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일 아침부터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아침을 시작하는 축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담대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감사로 아침을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주의 날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조건 드려야 할 기도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것. 둘째, 감사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넷째,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 다섯째,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여섯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 일곱째,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7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한다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한 것입니다. 아침 첫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 기도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